고린도서 5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다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세상은 믿음은 보이지 않고 보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앞에 쫙 모든 게 다 펼쳐져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보는 것에 따라서 휘청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무엇 하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드는 건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다. 어제 여러분 폭탄 떨어진 거 아셨어요? 제 집에서 1.5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 집 그 옆 근처로 차르다가 뭐 백차에다가 막 번쩍번쩍하면서 뭐 앰뷸런스에다가 뭐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고 뭐 시장이 왔다 그러고 막 엄청나게 요란법석을 떨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동면이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고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혼란한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까지도 세상에 보는 것 때문에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과 제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 여기에 속해지 있진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소속이 아니시듯이 여러분과 저도 소속이 저 위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가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의 저의 실제 삶은 믿음보다는 보는 것에 대해서 좌우되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세상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 때문에 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거를 제가 보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걷자,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사셔야만 돼요. 믿음의 정의가 어디에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기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 실체가 나타나고 증거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죄인의 믿음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두셔야만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나 2절은요. 12장 2절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의 믿음도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가르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왜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믿음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구절을 꼭 잊지 마세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발현됐느냐,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수치를 멸시하셨어요.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예요. 멸시의 자리예요. 수치의 자리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온 곳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견디셨어요. 왜요? 그분이 그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이 세상 삶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가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그 목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짜 목표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저 영원한 세상인가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일요일에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체야. 보이지 않는 게 증거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님이 계셔. 그 하나의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 확실한가요?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은 것을 끝내지 마시고 다시 내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주세요. 내가 보이는 것으로 걷나?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걷나? 내가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을 쏟고 있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있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한테 설교하는 사람, 내가 나한테 영적인 것을 일깨워주고 또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신하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목표를 두고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 다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성경 기록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책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들으셨으면 내 스스로에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지금 죽으면 정말 하늘나라 가는 거 확실한가?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 정말 마음을 두고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 하나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 안 받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내가 정말 확신하나?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여러분, 왜? 구원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한 번 됐어요. 그건 취소는 안 돼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것 자체도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삶, 이게 정말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아들로 입양된 거 맞나요? 정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성경에 써 있듯이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나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친구인가요? 아니, 하나님은 원수인가요? 어떻게 여러분들과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확인이 되시나요?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제가 허리가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금년에 농사는 이제 끝났다. 그럴 때예요. 작년 요맘때쯤에 한 10m 걸어가면 허리가 땡겨가지고 앉아서 한참 쉬었다가 또 걸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걸으면은 좀 나아지겠지, 뭐 거만하게 이렇게 걸으면. 그래서 저쪽에 무슨 협곡인가 그 옆에 산책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같이 갔어요. 근데 먼저 저기 걸어가는데 저를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거 10m도 제대로 못 걸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때가 작년 요맘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프고 걷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너 정말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니? 자꾸만 물으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허리가 아플 때, 좀 걷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니? 너 정말 구원받고 확실하니? 너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확신하니? 왜 그걸 그렇게 자주 물으셨는지 저는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걷나요?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걷나요?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걷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너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지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입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속한 거예요? 아니면 보는 것에 속한 거예요? 어느 것에 속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속한 거에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쏟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공중에 오셨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올라갔는데 나만 남았다면 그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얼마나 무너질까? 혹시 내가 남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여러분들 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한 삶, 그게 믿음으로 정말 걷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누구 보기에? 사람들 보기엔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누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그 사람 들림받지 못하고 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사람은 하는 행실 봐서는 저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믿음으로 걷는 삶과 보는 것으로 걷는 삶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깨끗하고 순결하게 볼지도 몰라요. 왜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의젓하고 의롭게 보이고 더 착하게 보여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지 속중심은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반대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는 전혀 안 보시거든요. 속중심 보시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걷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 누구?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니? 아니면 돈 더 사랑하니? 어느 걸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돈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어떤 걸 사랑하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나요?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나요? 입으로는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 둔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한편 마음속에 돈이 많이 벌려서 돈을 많이 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돈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즐거움이 있을 수는 모르지만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파워를 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를 줄 거예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여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3대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3대 권능이 뭐죠? 첫 번째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17절이야) 찾으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작든 남자든 여자든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거예요. 외모 안 보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시고 말하는 거예요. 믿을래? 내가 주는 선물 받을래? 그런데 의외로 부지기수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왜요?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절대로 영원히 지옥에 안 가거든요. 지옥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들 되셨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위에서 인침을 꽝 받았죠. 성령께서 보증하셨죠.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이 다 받으셨죠. 여러분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의 지위도 가장 높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부자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자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안 준 거 없이 몽땅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1장 3절 읽지 마세요. 에베소 1장 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걸으시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구절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에베소 1장 3절. 저를 지탱시켜주고 저에게 힘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1장 3절이기도 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셨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하늘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도 이미 다 주셨어요. 확실한가요? 확실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저는 돈에 대한 거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에게 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만약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죽을지라도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고 정말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거 확신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뱅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자라고 하시죠? 로마서 2장 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이요. 여기 하나님의 부자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세요. 어떤 거 부자요? 2장 4절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부자이심을 멸시하느냐,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풍성하시고 뭐가 부자세요?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것에 부자이시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저는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거에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원해도 잘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 관대하신 거, 오래 참는 거 부자이시래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 많은 거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데도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이런 거 부자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런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지식도 부자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부자이심이래요. 지식은 뭐죠? 지식은 어떤 정보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 뭐죠? 그 아는 정보를 실제 삶에 사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보를 현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지식과 지혜의 부자이신 분이세요. 알고 있으면 그 실제로 사용하는 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세요? 자, 어떤 정보는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은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현실이 될 거라고요. 그 실제 현실이 되는 걸 이렇게 말해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걸으세요?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걸으세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알리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이 돌 같은 마음속에다가 그 말씀들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 새겨져서 그 말씀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에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으셨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그러한 복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복 못 받았으니까 나 혼자 받았으면 돼 하고 끝내는 것이 옳은 건가요? 다른 사람도 받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지옥에 갈 사람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주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된다면 귀한 일이에요? 아니면 별로 값없는 일이에요? 여러분과의 저 삶 속에서 여러분 나 개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 혼자 잘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도 해주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영향을 많이 끼친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 선물을 받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제 한 혼을 천하보다도 온 세상보다 더 값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그 기쁨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려줬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속에 값진 것을 알려줬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금, 은, 보석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되돌아가는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은 보석,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금은 보석이에요. 자, 그 보석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서 한 사람이라도 한 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낸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늘 온 세상보다도 더 값진 그런 값진 모든 재산을 여러분들과 제가 얻은 것과 같아요. 한 혼만 만약에 정말 구원받게 했다면. 제 삶을 뒤돌아보면
한 3건, 4건 정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혼을 놓고 생각하면 너무 값지고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한 혼을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하셨으니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정말 귀하고 값진 한 혼의 그 귀한 그 값진 것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한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맞아요. 하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 적도 없고 나한테 뭐 도움이 된 적도 없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믿음으로 걸으시나요? 아니면 보는 것으로 걸으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도 한번 가보세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십자가 선포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선포하는 게 뭐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죠. 하지만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이게 십자가 선포함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십자가 선포하는 것. 고린도전 15장 9절에 보면 AD 57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그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다고 그랬죠? 사도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AD 57년에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었으니까. AD 62년에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더 낮아졌어요. 한 5년 지났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십자가 많이 선포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가 됐어요. 근데 AD 67년에는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이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자신에게 십자가 선포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죄인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죠.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쭐하고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십자가 선포하는 거는 나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는 거고, 또 십자가 선포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면 내 스스로가 구원받은 게 확인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기뻐요. 그 사람이 거절할지라도, 그 사람의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나는 기뻐요. 왜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절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전혀 안전하게 해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정말 끝나는 거 맞나요? 정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부를 필요 없고 성경도 손에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제가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자를 이북으로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걸 복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워드로 다 쳤는데 한 절반 정도 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다른 철학자들과 비교해서 월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자유를 줬어요. 거기 보면 본인이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자기가 연설하고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베풀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뒤에 후기에 보면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고민하고 하다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얻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일반 철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범상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총독청에 초청을 했는데 온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뭔가 무거운 쇳덩어리가 자기 발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큰 군대가 쳐들어와도 겁나지 않는데 그 엄청난 군대보다도 더 무서웠고 두려웠대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선다면 어떤 사람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섰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본적인 의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게 모든 사람의 의무인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두려워는 했지만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 그분의 명령은 영적인 명령이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적들에게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잘난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잘나니까 예수님이 주는 걸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그러우셨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 자만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믿음으로 걷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몸을 육신을 벗어버리면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해요?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에게.
저 스스로에게도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공구가 너무 멋있고 좋다. 정말 기능도 좋고. 근데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요. 내일 되면 내가 이 아무리 좋은 공구도 사용도 못하고 여기 놔두고 여기 떠났을지도 몰라요. 마음 두지 마세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 두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인가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가요? 눈에 보이는 게 값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값진 건가요? 자, 눈에 보이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부자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저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베풀어주는 영광스러운 것에 부자가 되기 바래요. 어떤 거 부자 되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걷고 정말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가증스러운 삶,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삶을 안 살면 좋겠어요. 구약에는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다른 추, 이방신 섬기는 거 다 가증하다고 그래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가지 가증하다고 그러세요. 잊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존경받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 쳐줘요. 대단히 훌륭하다고. 우리 동네 보니까 일동에도 서울대학교 간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프랭카드 써 있어요.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무슨 과 입학 이렇게. 사람들은 박수 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입학해야 될 거 입학 못한 거예요. 복음의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드릴 생각은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입으로는 해놓고 행동으로 나가는 부인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증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도 이런 가증한 습성이 죄의 몸뚱어리에 가득 차 있듯이 그것이 가끔씩 드러나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 부인하는 그런 삶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으로 걸었나요? 보는 것으로 걸었나요? 보는 것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보이는 사람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걷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또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자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하늘나라 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다시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니? 너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지옥에 가겠니? 아니면 하늘나라 가겠니? 지옥과 하늘이 없다고요? 네. 아무리 있는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옥에 가지 않고 완벽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 선물 받을래? 2025년 전에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실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사실을 실제로 다 목격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안 믿을지라도 그때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보고서라도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워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워드 한 번은 쳐놔야 여러분들에게 뿌리면 그게
쫙 퍼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은 안 치면 안 돼요. 빌라도의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정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